로마서 강의 5번째,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미국에 미식축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익숙하지는 않지만 이 미식축구가 손으로 공을 패스해서 골대 그리고 골라인까지 가는 겁니다. 그 골라인을 지나간다든지 그곳에 터치를 하면 점수를 얻게 되는 게임이죠.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선수는 그 공을 잘 던져서 패스하는 겁니다. 그냥 들고 뛸 수도 있지만 더 빨리 골대까지, 골라인까지 갈 수 있는 것은 공을 멀리 던지고 정확하게 패스하는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선수를 쿼터백이라고 얘기합니다. 쿼터백이라고 하는데요. 그 쿼터백이라는 선수, 쿼터백이라는 이름을 가진 선수들, 공을 멀리 패스할 수 있는 그 선수가 가장 이 미식축구에선 비쌉니다. 방금 전에 보셨던 사진에 그 사람이 라마 잭슨이라고 지금 현재 미국 미식축구에서 가장 비싼 돈을 받고 있습니다. 1년에 600억입니다. 그렇게 공을 잘 던지고 패스하는 이 선수의 경기를 보면요, 공을 어디다 던지냐면 이 앞에 있는 자기 선수의 공을 던지는 게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저 멀리 아무도 없는 데다가 공을 던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 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도 없는 그 공간에 공을 던지면 같은 선수들과 같이 서로 작전을 짜고 합을 맞춰서 아무도 없는 공간에 공을 던지지만 그곳에 자기 편이 뛰어들어가서 공을 잡아냅니다. 그렇게 패스를 하는 거죠. 그러려면 정확한 타이밍이 필요합니다. 그 작전에 따른 그 시간 계산을 해서 정확하게 공을 던져야죠. 그것을 공간에 패스를 한다, 공간 패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난주 손흥민 선수가 속해 있는 토트넘 호스퍼라고 하는 팀이 UEFA 컵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공을 패스해서 창조적인 공간을 마련해서 공격을 더 앞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수록 골을 많이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것이죠. 혹시 지난주 이 경기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한 골을 넣고 이 토트넘이라는 팀이 뒤에 수비를 6명, 7명을 세웠습니다. 그 이유는요, 공간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아무도 없는 곳에 공을 던지지만 이미 같은 팀의 선수들과 서로 작전을 짜고 합을 맞추고 마음을 맞춰서 정확하게 그곳에 공을 던지는 사람, 그 사람들은 그곳에 공을 던져서 자기 편이 공을 잡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정확한 타이밍, 시간과 때를 계산해서 아주 좋은 패스를 그곳에 던질 수 있는 사람들이 이 경기의 가장 중요한 선수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무도 없는 곳에 공을 던지되 우리 선수가 그 공간에 뛰어들어가 내가 던진 공을 정확하게 받을 수 있도록 던지려면 정확한 타이밍과 공이 그곳에서 떨어질 지점과 때를 분명히 계산할 줄 아는 선수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만 공간을 창조하고 패스하고 공을 던지면 분명히 점수를 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이런 운동 경기처럼 우리 인생의 시기와 때, 하나님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시간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을 두고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때, 아무도 없지만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소명과 사명을 던져놓으면 그것을 받으러 뛰어들어갈 수 있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앞부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이 시기를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시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을 알고 있는 자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자들, 특별히 저와 여러분과 같이 영혼을 가지고 있어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계시와 같은 그때 하나님의 타이밍을 잘 아는 자들이라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운동 경기처럼 그곳에는 사람이 없지만 그곳에 공을 하나님이 던져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사인이 던져집니다. 그 가운데 저희들이 그 타이밍과 그 시간을 딱 맞춰서 그곳에 뛰어들어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때를 잘 알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대로 본다면 자다가도 깰 때가 있는데 바로 그때 잠들어 있을지라도 깨어날 때를 바로 알고 있는 자,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렇게 우리는 구원받는 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시간의 사람들입니다. 곧 하나님의 시간, 이 땅, 이 세상의 시간을 잘 파악하고 이해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한지, 어느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타이밍을 영적으로 늘 지각하고 인지하는 자들을 두고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 세상 사람들이 부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에 민감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예배 시간 잘 지키십시오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역사와 시대 속에 그 시기와 타이밍에 영적인 예민함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전해주신 것은 타이밍이었습니다.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대한 계시, 때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할 때가 되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마태복음 24장에서도 그 때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니라. 천지가 없어지을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저와 여러분과 같이 때를 알고자 하는 자들, 어떤 사건, 그 사건에 대해서 벌어질 일들에 대한 영적인 바른 해석과 지혜를 얻고자 하는 이들은 이 무화과 나무 잎을 통해서 배워야 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하여지면 잎사귀를 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여름이 오는 것으로 알라. 그러면 바로 그때 인자가 문 앞까지 온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이 구절 앞에 있습니다. 33절에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진 그 사인은요, 특정한 어떤 사람들, 무슨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 신비를 늘 체험하는 사람들만 보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33절의 증거대로 우리 모두가 보고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라 이야기하죠. 아, 무슨 일이 일어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끔 하나님이 우리 주변의 삶을 통해서 다 보여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 문제는 우리 모두는 다 보고 있습니다. 경험하고 있고요. 꽃이 피는구나, 잎사귀가 나는구나, 비가 오는구나, 해가 찌는구나, 누구를 만나고 이 사람이 나를 만났구나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사인인지 하나님의 때인지는 모두가 다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최근 한 장로님 이야기입니다.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장로님이 막 결혼하고 아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요즘 아이는, 갓난아이는 밤과 낮이 바뀌어서 밤새 울게 되니까 좀 피곤할 거야. 그런데 이 장로님이 이 아이가 밤새 울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우리 아이는 너무 순해서 밤에 그냥 잠을 잘 잔다고.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 아기는 밤새 우는데 우리 장로님은 잠을 자느라 듣지 못하는 겁니다. 권사님이 매번 일어나서 그 아이를 다 케어했다고 합니다. 장로님은 못 알아들은 거죠. 아기 울음소리가 권사님에게만 들렸겠습니까? 장로님에게도 똑같이 들려진 아기 울음소리인데 장로님은 듣지 못하시는 겁니다. 잠에 깊이 빠져서. 그러면서 장로님이 이렇게 변명하십니다. 저는 베개만 되면 잠이 푹 잡니다. 아기의 울음소리는요, 모든 사람에게 다 들려집니다. 하지만 그것에 반응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모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사인도 똑같습니다. 이게 아기의 울음소리라 다행이죠. 만약에 하나님의 마지막 나팔소리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인을 모두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인과 하나님의 계시에 영적으로 반응하고 신앙적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것에 반응하고 영적으로 행동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현상을 봤지만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풀이했습니다. 그 다르게 풀이한 것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스승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밤이 끝나고 낮이 시작되는 동이 트는 시간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느냐. 그러자 제자 중에 한 명이 얘기합니다. 저 멀리서부터 오는 개와 양을 구분할 수 있으면 낮이 된 것입니다. 아니다. 다른 제자가 얘기합니다. 무화과 나무와 포도 덩쿨을 구분할 수 있으면 낮이 된 것입니다. 이에 스승은 고개를 저으며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스승님, 우리에게 답을 알려주십시오. 그러자 스승이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다른 사람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그들을 너희의 형제나 자매로 인식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빛이 있을 때, 그때가 바로 동이 트는 시간이다. 그 전까지는 밤이며 어두움이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밤과 낮을 구분하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즘엔 밤도 낮처럼 느껴지죠. 너무나 밝아서요. 일기예보만 봐도요, 몇 시 몇 분에 해가 뜨는지 알려줍니다. 밤이 되고 낮이 되는 것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현상과 사인을 보고 알지요. 아, 이제 밤이 됐구나, 낮이 됐구나. 그러나 진정으로 밤과 낮을 구분하는 것, 오늘 이 스승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물리적인 밤과 낮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 밤과 낮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서 드러나는 것, 우리 뒤에 숨겨진 밤과 낮의 모습, 그것을 상징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혹 우리 눈에 편견과 선입견으로 내 곁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제대로 보지 않는다면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밤에 있는 어둠 속에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앞에 이야기의 스승처럼 나와 다른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이 내 형제요 내 자매인 것을 인지하고 수용하며 끝내 그들을 사랑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어두움이 아닌 낮에 밝은 해가 있는 곳에 있는 심령으로 살아가는 것. 내 주변에 A, B, C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A, B, C로 볼 수 있지요. 그러나 오늘 스승이 얘기한 밤과 낮은요, 그 A, B, C 가운데 가난하고 고통받고 소외받으며 아파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 그를 형제요 자매로 부를 수 있는 자들, 그들에게 진정한 밤과 낮이 구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모두가 보고 알고 인식하는 밤과 낮을 진정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통해 새롭게 깨닫고 계시된 뜻을 아는 자들이 오직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본문의 11절의 말씀대로 우리는 자다가 깨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요, 곧 이루어질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자고 있고 잠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을 흔들어 깨워주실 것이고요, 어두움 속에 있고 밤에 있다면 여러분을 새로운 낮으로 빛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적으로는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중대한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분별할 때입니다. 자다가 깨야 할 때이지요. 전 세계적으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수련회로 지방의 한 도시를 다녀왔는데 식당의 80%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밤에 아파트를 봤더니 3분의 1도 안 되는 곳만 불이 켜져 있고 나머지는 다 불이 꺼져 있습니다. 입주를 하지 않은 겁니다. 아파트만 지어놓고. 여전히 한국은 저출산 국가입니다. 이대로 가면 훗날 우리 국가의 기반이 무너질지 모른다 걱정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세계 많은 학자들이 더 걱정합니다. 우리만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 젊은이들이 빠져나가고
어린 자녀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구호가 난무하고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남녀, 노소가 반목하고 분쟁하는 일들이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인을 계속 주고 계시지요. 큰 스피커와 같은 것으로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사인에 자다가 깨는 자들이 되어야죠. 혹시 우리마저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이 시간에 영적인 예민함을 가져야 할 저와 여러분도 여전히 잠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뜻은 모른 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밤은 밤이요 낮은 낮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우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이에 오늘 본문을 보니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을 깨닫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우리가 그 잠에서 깨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세상을 새롭게 만들 수 있을지 그 방법을 한 가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잠에서 깨어 더욱 세상에 가까워진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신앙의 방법은 바로 옷을 갈아입는 것입니다. 옷을 갈아입어라. 12절에 이렇게 증거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운 일에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프랑스 구조주의 철학자이자 문화비평가인 롤랑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롤랑 바르트는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음식이라든지 노래, 영화, 소설, 광고 등과 같은 것이 단순히 재미와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내재되어 있는 규칙과 내러티브가 있어서 그것이 단순히 우리에게 먹을 것으로 또 눈으로 정보를 주고 재미를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것을 보는 자들로 하여금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하나 먹더라도 그 음식 속에, 그 음식의 이름 속에 기호처럼 우리에게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아, 맛있다, 배부르다라고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음식은 때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입는 옷은 그 옷을 입는 사람들의 가치관과 취향, 선호, 더 나아가 자기의 자아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옷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옷을 입는다는 것은 오늘 더우니까 오늘 짧은 팔 입어야겠다, 추우니까 긴 팔을 입어야겠다, 오늘 내 마음이 우울하니 좀 어두운 색, 오늘 마음이 기쁘니 좀 밝은 색을 입어야겠다 라는 생리적인 반응, 어떤 여러분의 심정적인 반응으로 옷을 입는 것을 넘어서 완전히 다른 사고의 구조, 그런 가치관, 그런 세계관을 표현할 때 때로 우리는 옷을 입는다는 것이죠. 물론 가장 1차원적으로 여러분 춥고 더워서 또 내 감정의 표현으로 옷을 오늘 입으셨는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여러분이 입은 옷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파타고니아라는 옷이 있습니다. 미국의 친환경 옷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의 모토는요, 우리는 우리 집과 같은 지구를 살리고자 사업을 한다, 우리는 이런 수익을 내고자 회사를 차렸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구를 구하고자 회사를 차렸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파타고니아 회사는 모든 의류 제품을 유기농 섬유로 만듭니다. 또 분해되고 땅에서 썩는 폴리에스테르 플라스틱을 통해서 재활용한 옷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파타고니아의 옷을 입으면 친환경, 자연을 보호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자신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이처럼 롤랑 바르트는요, 여러분이 입는 옷이 그 옷을 보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다 얘기합니다. 어제 피택 장로님들 8분과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제가 몇 가지 부탁한 이야기 중에 하나는요, 복장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다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장로님답게 입고 다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마디만 했습니다. 저희 목회자들은 주일날 저희들의 드레스 코드가 있습니다. 검은색 또는 진한 양복에 항상 이 클러지 컬러 목회자 셔츠를 꼭 입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주일날
먼저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 또 성도들과 또 여러분 앞에 저희들이 구별된 모습을 보이고자 하는 것이죠. 옷은요, 단순히 내 몸을 가리고 추위와 더위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것으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 영적인 삶에 대한 가치관도 전달하는 것입니다. 한동안 저희는 추운 겨울에 목회자들이 점퍼를 입지 않고 안내로 하고 우리 성도님들 떠날 때 인사를 했습니다.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들 너무 추우니까 옷 좀 입혀달라고, 그래서 목회자 복지를 위해서 이제 영하로 떨어지면 저희들이 점퍼를 입기로 했긴 했는데요, 사실은 그 전까지 우리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저희 목회자들이 준비된 모습으로 성도들을 맞이하고 떠나실 때도 구별된 모습으로 세상을 보내드려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점퍼를 입는 것으로 우리도 추우니까 성도님들과 똑같이 껴입어야지라는 것이 아닌 우리의 바른 모습을 보여주고자 그렇게 옷을 입었었습니다. 옷은요, 저와 여러분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설명합니다. 지난 5월 8일 267대 새로운 교황으로 레오 14세가 즉위했죠. 레오 14세 교황이 되기 직전에는 교황청 주교성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다 교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이 똑같이 추기경 옷을 입고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이분을 두고 교황입니다. 물론 얼굴을 아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이분을 두고 그냥 다 교황이라 얘기할까요? 똑같은 저처럼 이런 양복을 입고 편한 복장을 입으면 그러지 않을 겁니다. 지금 이분을 두고 교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요, 그분이 입은 옷 때문입니다. 교황이 입는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교황처럼 보여지는 거죠. 거기에 하나 더, 이전의 교황이 프란시스코, 이분은 즉위할 때 보통 교황이 되면 바깥에 발코니에 나올 때 교황이 입는 붉은 망토를 입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란시스코는 그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 망토를 두르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낮은 자를 위한 교황이 되겠다 해서 전통적으로 붉은 망토를 입는 그 교황의 옷을 입지 않고 사람들을 만났죠.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다가 깰 수밖에 없는 깨달음을 얻었다면 그 깨달음을 단순히 이해하고 인식하고 지식을 얻는 것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자다가 깰 정도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고 계시를 여러분에게 주셨다면 오늘 12절의 말씀대로 우리는 옷을 갈아입을 정도의 우리의 가치관, 저와 여러분의 세계관과 정체성, 때로는 생각과 판단, 취향과 선호까지도 바꾸겠다는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림 하나 보시죠. 원기둥입니다. 한쪽으로 보면, 원이 있는 쪽으로 보면 이 원기둥은 원처럼 보이고요, 측면에서 보면 직사각형, 정사각형처럼 보입니다. 어느 각도, 어느 위치에 따라 원기둥은 각각 다른 모양으로 보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에서 깨우치고 무엇인가 보게 하신다면 우리는 지금 있던 옷을 벗고 어둠이 아닌 빛의 갑옷을, 세상의 옷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그 원기둥과 같은 세상을 원에 있는 위치에서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측면으로 오십시오. 그 위로 올라가서 보십시오. 다른 위치, 다른 각도에서 세상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주의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진로와 미래, 더 나아가 우리 연동교회에 하나님께서 자다가 깰 정도의 하나님의 음성과 주의 계시와 사인과 메시지를 주신다면 우리는 14절의 말씀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우리의 생각, 저와 여러분이 판단했던 이전의 모든 생각들, 가치관들,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자아까지도 새롭게 바꾸겠다는 결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소리 지르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만 하셨다면 이제 여러분 아무 말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음성을 주시는가 듣는 기도를 하십시오. 미워하고 혐오하며 비난하는 이들이 있었다면 이제 예수의 눈으로 연민을 가지고 용서하고 사랑하십시오. 세상에 이념과 정치에 물들어 있었다면 이 교회 안에서만큼은 오직 예수 안에 하나 된 공동체가 되십시오.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돈이 아닌
더 중요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십시오. 미래와 내일에 대해서 여전히 의심하고 있다면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으셨다면 이제 그 주인 행사하는 의자에서 내려와 그 의자에 우리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을 앉혀드리고 오직 우리의 삶을 주께 맡기는 삶을 살아내십시오. 또한 반칙하고 요령을 펴야 더 성공하고 더 위로 올라가는 세상에 나도 반칙을 하고 나도 요령을 펴야겠다라고 생각하셨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정직하십시오. 의로우십시오. 끝까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고백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에 우상을 찾으셨다면 이제 눈에 보이지 아니하나 지금까지 역사하시고 이 시공간에 모든 것을 주관하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삶으로 여러분의 삶을 전환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빛의 갑옷을,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어지러운 세상에 우리를 자다가 깨우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 갈아입는 우리의 옷이 빛의 갑옷, 그리스도의 옷이 되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연동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계시와 음성을 주신 하나님, 세상의 잠에 취해 여전히 잠자리에 있던 우리를 흔들어 깨워 이곳 주의 전에 오게 하시고 이곳에서 세상을 깨우치는 말씀에 결단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 오직 주의 말씀으로 길과 생명, 그 진리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어두운 세상 속에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을 깨워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옷과 빛의 갑옷으로 갈아입어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영광의 길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